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케 하는 설교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케 하는 설교를 들으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설교를 우리가 왜 하고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듣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면 그래도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돈을 좀 지불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하냐 아니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장 주인을 불러가지고 불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직접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만약에 비성경적이고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 영혼에 마치 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참 그동안에 보냈던 시간들이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니까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받아먹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겠다고 교회에 오는데 도리어 지옥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는 우리 영혼의 정말 양식입니다. 양식. 정말 이 설교 말씀은 내 몸이나 내 혼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음식을 먹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멀리 출라비스타에서 오시고 또 라오야 비치에서도 오시고 뭐 우리 교회는 근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주로 국경 근처나 이런 데서 와야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3시간씩 이렇게 오는데 3시간 가는데 그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요. 참 귀합니다. 정말 제가 오는 분들 생각하니까 더 진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더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책임감이 더 이렇게 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 그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지만 보통 때는 내 영의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우리 혼에 힘을 주고 혼에 용기를 주고 혼을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실체가 뭐냐 하면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바로 내 영이라는 것이에요. 내 영이 바로 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에 가장 복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행하고 사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혼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살지라도 내 영이 멸망한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몸이 밥을 먹듯이 혼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듯이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에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설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설교는 나의 숨겨진 또 잊혀진 또 나를 멸망으로 데려가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또 인터넷에는 말도 못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내 죄를 들려주는 그런 회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 네가 의인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하면 죄인을 부르요. 죄인.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은 누가 필요하냐? 바로 죄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그냥 죄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이 할 일은 뭡니까? 죄인이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스킵한 게 있어요. 죄인을 불러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죄인을 불러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자들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들은 내 죄가 뭔가를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고 살았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깨달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설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뭐 병든 자들 보면 다 불쌍히 하셔서 다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5장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누 5 찾아봐요.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피터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5장에 보세요. 누 5에 4절 보세요. 누 5 verse 4 보세요. 4절 5장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5절입니다. 5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절에 7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야 이쪽에 그물 던져봐. 깊은 데서 던져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을 듣냐고. 응?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히냐. 고기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때 나 같으면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이래서 우리 한번 진하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그래서 해운업의 대표적인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무역도 하고 해봅시다 하면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8절입니다. 벌써 에이스 뭐야.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게 죄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반응이에요. 반응.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없던 게 있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런 주님이 베푸신 것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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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미러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딴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받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안 한다 이게야. 주님 만난 혜택만 이야기하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22절입니다.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최고의 악을 행하고 유황불에 불탄 그 도시예요. 멸망당한 도시예요. 근데 만약에 소돔, 그 악한 소돔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었다면 소돔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받고 또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지금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죄인이에요. 진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블레싱을 주신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의 종착역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음받고 죄를 버리고 리나운스,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케 하는 말씀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렇게 드리는데요. 보면 1부, 2부, 3부, 4부, 5부 언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가냐고. 그죠? 다 예배 때 뭐 한 5분 기도하고 가잖아요. 언제 회개해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자가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거짓이죠.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교우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회개하다 보니까 다른 거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죄를 씻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나의 썩은 이 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골마 터진 나의 죄,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닦아라, 씻어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목사로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게 있냐고? 없어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아예 초장부터 안 되면 손 안 되는데 조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 다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데 속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그분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들이 왜 회개하지 않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거고, 정말 예수만 믿기만 하면 자기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회개할 뭐 그렇게 특별하게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구원 받았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설교 시간에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요, 막 짜증내요. 짜증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는 거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거를 어떤 신학자가 만든 구원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걸로 어떤 구원의 무슨 방식, 론, 이게 아니에요. 띠알라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설교 말씀에 있는 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만들어놨다 이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뭐 이렇게, 침례교는 저렇게, 감리교는 이렇게, 순복음은 저렇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 아, 그게 너무 참 좋네, 참 너무 쉽네. 탁,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구원은 성취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말씀은 덮어놓고 자꾸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이단 아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물론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고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도 또 칭찬도 많이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니골라 당은 어떤 구원을 믿고 있었냐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어. 내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그러면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구원을 믿은 거예요. 왜? 내 육체는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 육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내 육체를 새롭게 뭐 어떻게 죄 안 짓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죄로 사는 게 육체니까 그냥 내 육체는 뭐 쾌락을
쾌락으로 살고 죄 가운데 살아도 내 영은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도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리샬롬 교회도 이것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이 죄를 짓느냐? 내 몸이 죄를 짓고, 이 죄값은 누가 담당하느냐? 내 영이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고 내 몸을 죄 가운데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내 영이 그 죄값을 감당하고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을 내버려 둔다? 지옥 가겠다는 거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합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자꾸 편한 걸 좋아합니다. 구원도 아주 편하게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번 믿으면 땡. 얼마나 좋아. 진짜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한 번 믿기만 하면 땡. 회개할 것도 없고 찌질하게 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다 거절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또 이신칭이 justify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을 맞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Ephesians chapter 2 verse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행위, 뭘 해서 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100% by God's grace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저는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91년도에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 저기 가면 오늘 주님 만나겠다,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이 1%도 없고, 오직 가서 나는 저녁을 밥 먹을 거야, 밥 얻어 먹을 거야. 이 생각만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이 두꺼운 책을 주는 거야. 이걸 보라는 거야. 이 두꺼운 책이 네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즉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가 임하고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천국까지 가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다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한번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5절에 보면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여러분, 천국은요, 소수가 가는 겁니다. 다수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에? 천국은요,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다수가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게 뭐예요? 멸망받았다는 게 천국 못 갔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6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면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뭐냐? 7절 봐요. 7. 우상숭배 나와.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에 8.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마라. 벌스 9.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마라. 벌스 10.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돼. 이게 거울이야. 성경이 거울이야. 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구나. 여러분, 우리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원망하잖아. 남편, 자식, 아내, 부모 다 원망거리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원망 안 해요.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이야,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내 선생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내 싫은 죄만 골라서 하는지. 그러니까 자식 보고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 자식의 선생이죠. 남편이, 아내가, 저는 제 아내 만나서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 저 사람이 내 스승이더라고, 스승.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 왜 안 바뀌니? 너 왜 그래? 이러지. 깨달아 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죄들이 성경에 다 나오니,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뭐예요? 홀리 바이블이에요. 홀리 바이블. 어떻게 거룩한 책에 오만 죄들이 다 나와? 동성애부터요. 어떻게 홀리 바이블에 어떻게 동성애 오만 지저분한 죄가 다 나와? 왜 나올까? 우리 죄 깨달으라고. 거울로 그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아멘? 이게 홀리 바이블이에요. 그죠? 홀리 바이블에 왜 죄가 나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벌써 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우리의 경계, 워닝. 지금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워닝을 주고 있어요. 경고를 주고 있어요. 어떤 전자제품 하나 사잖아요. 물건 사면 워닝하고 붙어 있어. 이거는 120볼트니까 220볼트에 꽂으면 작살납니다. 워닝을 적어놨어.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의 경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너 멸망당해. 지옥 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서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들통이 나야 돼요. 정말 복된 자야, 복된 자. 교회 왔는데 아유 내 인생에 어떤 내 꼬이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풀어보려고 왔는데 보따리 사왔는데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그 보따리를 그대로 가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풀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 듣고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잘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씻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반복해서 짓는 그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야 이놈아 또 죄냐? 안 그러셔. 우리 주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이런 더러운 수채 같은 더러운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은요 그 보혈, 그 보배로운 precious blood,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는 거죠. 기억도 안 해 하신다. 회개한 우리 죄는 기억도 안 해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죄가 지워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기록된 우리의 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지울 때라 이 말이야. 아멘. 저도요 한 번씩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지었던 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막 조금 전에 지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완전히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주여, 네? 또 회개하고 참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나 뭐를 보나 그 이상한 거 보면요 다 여러분 죄라는 걸 기억하셔요. 따라서 하세요. 본 것이 내 것이고 들은 것도 내 것이다. 손가락질 하지 말고 손가락 이렇게. 저 내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거지. 아멘? 뭐 억울하세요? 아직도 억울하세요? 아직 덜 된 사람이야. 하여튼 뭐 조국이 죄가 내 죄고 죄인이 죄가 내 죄고 다 내 죄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제가 여기 물음표 되어 있죠. 물음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쌓여 물음표가 있죠. 그럼 뭐가 빠졌느냐? 바로 말씀으로 회개하였나. 저 퀘스천 마크가 뭐가 되냐? 회개함으로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 머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온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런 회개된 말씀이, 내가 회개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 말이죠. 풍성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되냐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모든 지혜로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With all wisdom 그랬어요. 아멘. 그죠?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려면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품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령에서 지혜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제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내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돌파시키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도 여러분 속에 있는 지혜가 나타나면요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지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지혜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완전 절벽. 좀 뭐라 이렇게 사람이 이게 뭐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가지고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물면 안 돼요.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들 말씀을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회개 안 하고 보면요 이 말씀이 자기를 죽여요. 에? 내가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치고 이게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회개 안 하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 학자들 말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회개 안 하거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여러분 잠언 26장 7절 보세요. 7절. Proverbs 26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또 그러하다. 이 다리 못 서는 사람은 그냥 몸에 다리가 달린 거예요. 그죠? 힘없이 달린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 없이 말씀을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없이 말씀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늘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에너제틱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아무 파워가 없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미련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회개를 모르는 자예요. 이 잠언에 미련한 자가 많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사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 다음에 26장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찔러. 회개 안 하는 사람, 머리에만 말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찔러.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냥 머리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 죄를 토해낼 때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와요. 오서리티가 나온다. 그런데 전부 지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그거는 달달달 외워. 요한복음 1장 12절 달달달 외워. 근데 자기 삶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 건지 뭐 절에 가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머리로 그 구절을 외우고 있는 것 뿐이죠. 말씀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꺾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말씀을 이렇게 뭐 통독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실 통독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참 빨리 읽으려고. 백독하면 뭐해?
뭐 1.5배 해가지고 빨리 봐요, 빨리 봐. 보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백독했다면 괜히 그냥 뭐 기주고 백독했다니까. 그 백독한데 뭐 하는데 근데? 백독한 말씀 가지고 당신 뭐 했냐고 지금. 에?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아는 거죠. 아닙니다. 반독을 해도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에?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설교는요, 나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도 아무런 그게 없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됐을 때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 깨달으면요, 가만 못 있지. 우리 자매님처럼, 그죠? 그걸 또 어디가 전해야 돼, 이렇게. 내가 말씀도 꺼내갖고 죄 깨닫고 회개한 걸 가지고 또 나눠야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복제 인간을 만들어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 은혜가 없으니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 된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뻥뻥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말씀이 꿀보다 더 다네요. 더 달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돼야 돼요. 지혜가.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회개 안 하면 지혜가 안 돼요. 성경을 왜 보느냐? 내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지혜 주는 모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가 뭐죠? 교훈이에요. 둘째가 뭐죠? 책망이죠. 셋째가 뭐죠? 바르게 함이죠. 넷째가 뭐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 이거는 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게 해서 거기서 회개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17절 17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complete, 온전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 있게 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참된 설교는 나를 회개케 한다. 아멘. 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됩니다. 회개한 자들의 열매는 뭐냐?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회개한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경건은 진짜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구원의 필수예요. 우리는 가들리,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유다서 보고 마칠게요. 자, 유다서 1장 14, 15절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심판은 심판. 벌써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 세인트,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to execute judgment on all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뭘 하냐? 경건이에요, 경건.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말한 모든 경건치 않는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자로서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버리고 내 행실과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해야 된다. 그런 자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결국은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경건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하고 죄를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죄 가운데 살았다면 말씀 듣고 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경건한 삶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죠. 죄를 경히 여기고 죄가 뭐 자기 구원에 아무 영향도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에 죄가 떠나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아멘. 그게 바로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게 비디오를 찍히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제대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는 왜 듣느냐?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뭐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뭐 돈 많이 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이게 아니라 나를 회개케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요 3,000명 앞에서 막 설교하고 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겠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에요. 아멘? 회개의 축복이에요. 회개의 축복. 정말 저도요, 때로는요, 어디 좀 신령한 목사님이 하는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회개가 터지는 그런 데 가서 막 다 빨가먹고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진짜 한번 회개하고 왔으면 좋겠어. 한 번씩. 요새 그런 집회가 없어요. 요새는요. 뭐 교회마다 집회하는데 뭐 맨날 뭐 예언 집회, 뭐 무슨 세미나, 무슨 뭐 이렇게 세미나, 뭐 이런 거밖에 안 해. 진짜 우리 죄를 도려내는 정말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없어요. 요새는. 옛날에는 정말 많았답니다. 옛날에는요. 참 하나님이 또 그런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종들을 또 그런 때를 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평양 대부흥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난 부흥이에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와 이미 따가 죄값으로 지옥 갈 때 너도 받겠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저를 저 마귀 지옥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웬일인가 내 형제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타네 너도 타겠구나. 재물만 쫓다가 재물이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마귀만 쫓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마귀도 믿고 이래. 예수도 믿고 마귀도 쫓고 이래서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마귀만 쫓다가 지옥 갈 것처럼 보이죠. 내 형제여, 어찌 마귀만 쫓느냐.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좀 쫓아라.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찌 너는 너를 이용만 해먹는 그 마귀 새끼만 쫓아가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 집사야, 예수 믿어. 그런데 다 죄짓고 살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이 시간에 Let's pray.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까?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다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